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에 남편이 손님들을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식탁에 다들 둘러 앉아 있을 때에 그 집 아내분께서 자기 6살 된 딸내미에게 기도 부탁을 했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쁜 딸이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겠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하는 말이 아까 엄마가 하는 말 들었잖아. 엄마가 했던 말처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결국은 딸이 고개를 숙이더니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주여, 어쩌자고 이 인간은 이 무더운 날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식사 대접을 한단 말입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냉수도 함부로 못 마신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능력교회 모든 아이들이 각 가정에서 드리는 부모님들의 기도와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실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시는 좋은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의 습관도 기도하는 좋은 습관, 평생의 습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은혜의 선순환이 나타나는 우리 능력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히데겔 강가에서의 환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히데겔 강이 어디냐면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했던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의 유명한 두 강 중에 하나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중에 티그리스 강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데겔 강인 것입니다. 히데겔 강이 이제 티그리스 강이다, 이런 것은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티그리스 강에서 본 다니엘의 환상,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의 장소가 꼭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있었던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에 나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터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이 길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죄수들의 노역장인 반모섬에서 노역을 하는 가운데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서신서를 남겨놨던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 역시 포로들의 수용소가 있었던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포로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며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받던 은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발 강가, 반모섬, 또 히데겔 강, 이게 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찬송가에서도 말씀하시듯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어느 때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터인 이 왕궁에서조차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기도의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왕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왕궁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임하여 그곳이 바로 천국의 문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능력교회 모든 권속들, 세상의 안락함을 뒤로 한 채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그런 기도하는 신앙의 습관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발이 닿는 바로 그 자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천국문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이 직접
직접적인 계시가 총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제가 요새 유초등부 아이들과 매주 월요일마다 줌 모임을 하는데 그 줌 모임 때 제가 성경 퀴즈를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내는데 여러분에게도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직접 봤던 환상, 계시가 다니엘서에 총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총 4가지입니다. 그래서 7장과 8장과 9장 이렇게 걸쳐서 3가지가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된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환상과 계시가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예전에 나눴던 다니엘서 7장은 4 짐승에 관한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4 짐승은 사자, 곰, 그리고 표범,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 이렇게 4가지의 환상을 봤던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8장의 환상은 이제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 다 말씀으로 나눴는데 또 몇 주간 지나니까 여러분 다 이제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까먹어 주셔야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또 계속 여러 번 또 반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을 시켜드리는데 8장에서는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이었는데 이 2마리의 짐승은 바로 이제 페르시아라는 이제 제국과 숫염소는 이제 헬라 제국 이 2 나라를 상징을 했었다. 그 중에 이제 나중에 헬라 즉 숫염소가 숫양을 이제 밟고 이기게 되는데 이 숫염소에서 나온 작은 뿔이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세상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9장에 나와 있는 환상은 특별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나라가 겪을 미래사에 대해서 70일의 환상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해라고 하는 것은 주간, 일주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70일에 동안에 벌어질 일에 대한 환상을 주셨는데 이 70일에는 크게 성경에서 3파트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7일의 환상, 그 2번째는 62일의 환상, 3번째는 이제 한 일의 환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7일의 후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받은 다음에 7일의 후에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는데 이 환상대로 결국에는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성전이 재건이 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까지 재건이 돼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7일에는 이미 이제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62일의 후에 이것은 무슨 환상이냐면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 성탄절에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3가지를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뭐 들고 왔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3가지를 들고 왔는데 여러분 이게 이 동방 박사가 우연하게 들고 온 게 아니에요. 황금은 뭐의 상징이냐? 왕의 상징입니다. 즉 메시아는 세상에 왕으로 오실 것이다. 왕의 상징. 2번째 유향은 뭐에 대한 상징입니까? 유향은 제사장의 상징이에요.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제사장이시구나. 예, 제사장 상징이고, 근데 3번째 몰약. 여러분 이 3번째 이 보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몰약이 여러분 뭐냐면 시체를 썩는 냄새를 막는 방부제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 몰약을 들고 왔을 때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죽으심을 알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62일의 후가 언제랑 정확하게 들어맞냐면 AD 33년 하고 딱 날짜가 들어맞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AD 33년 즉 62일의 후에 메시아는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며 라고는 예언이 나오고 그 예언이 응답된 것이 바로 여러분 몰약으로 상징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33살의 이 젊은 나이에 이 꽃다운 나이에 이 목숨이 그치셔야 됐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해답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62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며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경대로 사셨다가 철저하게 성경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살도 더 살지 않냐시고 33살에 딱 62일 후에 딱 주님께서 그때 주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십자가에 들이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들어맞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한 이래가 남았는데 7년입니다. 이제 한 이래는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장차 세상에 나타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제 7년 언약이라고 하는 이 7년 조약을 통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포악하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바로 이제 맨 마지막에 한 이래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다니엘이 예언한 70일의 가운데 한 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일의 언약의 가장 핵심 조약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 조약입니다. 이스라엘 성전 건축 조약이 바로 한 일의 핵심적인 언약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와 맞물리냐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언약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 그 근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다니엘의 한 일의 언약에 이것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이제 세상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될 때에 이 땅에는 두 명의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명의 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한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재림의 심판주로 오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히 준비한 신령한 사람들을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하늘로 오십니다. 하늘에서 오시는데 그때에 땅에는 어떤 그리스도가 출현하냐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자칭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평화를 줄 자칭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해서 이 자가 특별히 유대인과 어떤 조약을 맺냐면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게 이제 모슬렘의 황금돔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저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의 성전입니다. 아니 왜 이슬람 사람들의 성전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가 싶지만 저 모슬렘들은 믿기를 우리의 조상 이스마엘이 바로 저곳에서 하늘로 승천을 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단에 잡았다라고 믿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그 번제단에서 잡아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았다라고 이삭의 자리를 전부 다 이스마엘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섬기는 자리가 바로 저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황금돔 모스크에서 실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 모슬렘 성전을 몰아내고 저 자리에다 이슬람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 어떤 이 코란에 어떤 법칙이 있냐면 한 대 맞으면 반드시 한 대를 보복한다라고 하는 보복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동료가 맞으면 반드시 함께 합쳐서 그 자를 때려주라라고 하는 이런 보복률이 있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은 만약에 예루살렘의 황금돔이 공격을 받았을 때 전 아랍이 일어나가지고 들고 일어나 전 아랍 대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 그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의 말이 써 있습니다. 첫 번째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 이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말은 앞으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3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흰 말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흰 말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첫째 말로 출현하면 두 번째 말은 붉은색 말이 나온다. 이것은 피를 상징합니다. 온 세상에 전쟁의 피로 가득히 물들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핵전쟁이 나가지고 온 세상에 피로 물들면 세 번째 나타나는 말은 검은색 말입니다. 이 검은색 말은 사람이 여러분 못 먹으면 얼굴이 거먹게 돼버립니다. 온 세상에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기근이 불어닥칠 것을 말합니다. 온 세상이 먹을 것 이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못 먹게 되면 네 번째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전부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은 여러분 이 질병을 뜻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청황색 말이 등장을 했을 때 이 세상에 그 청황색 말로 말미암아 인구의 4분의 1이 죽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질병이 돌아가지고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나와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기 전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전쟁 후에 질병이 걸렸을 때 세계 인구의 어떻게 4분의 1, 지금 80억 인구니까 어떻게 20억이 죽는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플러스 여기다가 옛날에 유럽의 인구의 거의 절반을 죽였던 흑사병 같은 치명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질병이 변이가 발생되면 세상은 능히 세상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 없어지고 남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봤을 때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우리에게 정말로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이런 질병이 또 없어요. 제가 진짜 다시 한번 크게 눈을 떴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환난을 당하지 말고 능히 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능히 피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남는 그런 어리석은 처녀들이 아니라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들림받는 휴거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슬기롭고 깨어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런 재림의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슬기로운 주님의 신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히데겔 강가의 환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어려운 용어를 한번 써보겠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의 점진성. 계시의 점진성. 좀 뭐 계시가 뭐고 또 점진성이 뭔가 싶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이제 여러분 이 계시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말하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revelation 이런 건데 이게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커튼을 열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가 커튼이 딱 쳐져 있으면 안 보이는데 이 계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커튼을 살짝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은 게 아니고 특별한 보는 사람들, 요한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바울이나 이렇게 계시를 본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계시들이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점 더 마치 말하자면 옛날에 흑백 텔레비전이었다가 지금 우리는 칼라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지금 칼라 텔레비가 UHD 뭐 QLED 점점 해상도가 더 좋은 버전들이 나오죠. 마치 하나님의 계시들이 지금 점점점 나옴에 따라 예전에 봤던 것보다 다니엘서 2장에 봤던 것보다는 다니엘서 7장이 7장에 봤던 것보다는 8장이 8장에 봤던 것보다는 10장이 더 선명한 해상도로 더욱더 하나님이 계시를 더 잘 알려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나오는데 여러분 이 한 장군이
하는 이 장군이 역사상 누구 장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장군은 카르타고의 영웅 한니발의 이 한니발의 소나기에 붙잡혔던 이 로마를 구원했던 로마의 구세주 스키피오 장군을 뜻하는 한 장군입니다. 이 스키피오 장군이 나중에 이 카르타고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북방의 이 셀류커스 시리아 왕조까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구체적인 사안이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막 클레오파트라도 나오고요. 거기에 여러분 역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막 페르시아 왕도 있습니다. 또 막 살라미스 대전, 조금 역사를 좀 아셔야 제가 뭘 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하여튼 여러 이 사건들이 실제로 다니엘서 11장에 이게 기록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이 BC 500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카르타고와 이 로마의 전쟁은 나중에 이 BC 180년 200년 그때 일어났던 카르타고 전쟁, 이 포에닉 워라고 하는 이 포에니 전쟁인데, BC 500년경 사람이 300년 뒤에 있을 구체적인 전쟁까지 맞춰버리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이제 어떻게 말을 바꾸는 학자들이 또 나오냐면, 아마도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게 BC 500년에 다니엘이 쓴 게 아니고 이 다니엘의 후예를 자처하는 이런 뭐 동방 박사라든가 여러 지혜자들이 이런 모든 전쟁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BC 200년경에 썼던 그런 서신서일 것이다, 예언서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자유주의 학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목사가 이제 자유주의 출신이면 성경이 이제 성경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은 신화입니다. 여러분, 신화를 그냥 신화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은 아주 이 신시대에 아주 덜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독일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독일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절반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들이 절반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요. 그래도 신학을 가르쳐요, 학문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능히 다니엘이 BC 500년에 살아도 300년 후에 정확하게 일어날 일까지 맞추시는 미래사까지 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주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그 점집에 좀 다니셨던 분들 계십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능력교회 권속들도 주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용하다는 분 좀 찾아다니셨던 분들이 아마 몇 분 계시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뭐 그분들만 갔다 오신 게 아니고 사실은 저도 만났습니다. 저는 점집에서 만난 건 아니고 저기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려고 했다가 따끈따끈하게 이게 신 받은 그런 점쟁이도 만나봤는데 눈빛이 여러분하고 달라요. 완전히 고양이 눈빛이야. 이게 딱 보면 저는 이분이 진짜 신 내림 받은 점쟁인지 아니면 무당 흉내내는 점쟁인지 저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귀신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한결같이 다 꼭 아셔야 돼요. 과거에 속한 일들만 맞춥니다. 귀신은 과거에 속한 것만 맞춥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주로 쓰는 게 뭐예요? 막 손금, 토정비결, 뭡니까? 관상, 뭐 그런 띠, 뭐 이런 거, 무슨 띠에 맨날 며칠, 음력 언제 태어났다, 이런 게 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통계고 과거 자료예요. 제가 한번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손금을 한번 봤습니다. 제 손금은 이렇게 원숭이 손금이라고 하는 반 딱 접어지는 이 손금인데, 이 원숭이 손금 이게 손금 봤더니 완전 어마어마한 재물을 움켜쥘 재물운이 있는 사람이다 뭐 써 있는데, 개뿔 무슨 어마어마한 재물운이야. 저는 항상 어릴 때 노래 불렀던 게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이 다 외식법번 한 적 없었고 G.O.D의 어머님께가 제 주제가였다고요. 우리는 그 정도로 참 가난했던 집인데 무슨 원숭이 손금이 부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점집에 가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과거를 일을 쫙 맞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전보러 온 사람한테 딱 말한다고요. 과거를 딱 맞추니까 앞으로 니네 집은 삼재가 꼈으니 너 부적받고 구판 버리고 이제 재수가 없는 일이어도 3번쯤은 그거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맞춘 그 점쟁이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트릭이고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귀신은 미래사를 조정하지 못합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의 과거를 아는 걸로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지 그 말을 믿는 즉시 귀신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뭐 토정비결, 손금, 관상, 뭐 사주팔자 이런 거 가까이에다가 여러분은 이 귀신이 파놓은 덫에 그냥 빠져버리고 말아요. 안타까운 건 대학 시절에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 권사님들이 점집을 방문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방문해요. 답답하니까. 근데 차라리 점괘가 안 맞으면 그게 더 나은데 점집 갔다가 점괘 맞는 순간 이건 더 골치 아픈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점쟁이 얘기를 들어야 돼, 목사님 얘기를 들어야 돼. 누구 말 들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서부터 완전히 이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의 이름 믿고 승리하겠다. 망해도 예수 안에 살겠다. 망해도 예수 안에 그냥 죽겠다. 이런 그냥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다니엘서의 교훈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12절의 말씀. 12절 말씀 여기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계시를 가져온 그가 내게 이르되라고 하는 그가 일단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다니엘의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다니엘이 오려고 하는데 누가 나타났느냐?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타났답니다. 제가 성경을 봤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는 이 시대에 누구 때냐면 바로 고레스 왕 때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 왕이 가브리엘 천사를 21일 동안 가뒀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일단은 사람이 아니고 고레스 왕이 아니고 이 역시 그러면 뭐예요? 영적인 존재다. 천사가 영물인데 영물을 가둘 수 있는 건 영물이 가두지 어떻게 영물을 사람이 가둡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로 이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의 배후에 조종하는 악한 사탄의 제국의 권력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탄이나 또는 뭐 바알세불, 벨리알과 같은 굉장히 높은 계급의 이 악령이 있었는데 그 높은 계급의 악령이 가브리엘 천사를 21일 동안 감금해 두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보통 천사입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이 천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몇 명 안 나오는 이름이 거론된 굉장히 주요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런 천사인데 이런 천사조차 어떤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어떤 악령이 그를 21일 동안 감금을 해놓을 정도로 악한 세력은 영적으로 굉장한 큰 권능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히데겔 강가의 환상에서 정말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계시지만 반대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원하는 사탄과 그의 사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악한 사자의 존재의 힘의 세기는 가브리엘 천사를 21일 동안 가둘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세를 그 또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를 대할 때 종이 호랑이 대하듯이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능력교회 초창기 시절에 우리 교회의 이승신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이제 스승님 되시는 이복단 권사님의 아드님이시죠. 그 이승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분이 특별하게 이제 군대의 인연이 굉장히 깊으세요. 그 당시에 이 권영애라고 하는, 요새 태극기 집회에도 가끔씩 나오시는 이 장군 같은데, 이 권영애 장군이 그 당시 투스타였습니다. 별이 2개였는데, 이제 집회를 하셨을 때 이승신 목사님이 그 투스타 장군한테 딱 안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머리 위에 머리가 되게 해주리라 라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별들의 투스타인데 머리 위에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권영애 장군이 내심 생각하기를 이제 별 진급을 하겠구나라고 했더니 바로 투스타에서 진급 누락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권영애 장군이 목사님 찾아와서 이 술 취해가지고 이 사기꾼 목사, 머리 위에 무슨 머리가 된다 하더니 진급 누락됐지 않냐고 막 그냥 이 사기꾼 목사 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언이 틀릴 리가 없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그 권영애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 됐었습니다. 갑자기 투스타에서 그냥 국방부 장관으로 팍 올라가 버렸다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권영애 장군이 이승신 목사님 소련의 그 KGB에게 감금을 당했을 때 안기부 통해 가지고 그 목사님을 안기부 통해서 KGB에게 붙잡혔던 이승신 목사님을 소련에서 꺼내줬다고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간증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었던 사람이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 막 그리고 막 이필섭 장군이라고 이 육군 사관학교 이 3스타였던 분을 당신 또 머리 위에 머리가 되게 해주리라 해가지고 또 포스터 만드시고 막 이런 분인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막 또 이 성령 운동의 센터로 되게 이 교회를 만들어주겠다고 막 하나님께서 예언 주신다고 하니까 무시를 할 수 없는데,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니까 제가 도대체 뭐를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밤새 너무너무 능력교회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 조그만한 덕운동 총구석에 박혀져 있는 이 능력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밤잠 재우시지도 않고 밤새 철야기도 했습니다. 그러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철야기도를 시키셨습니까 했더니, 우리 이 당시에 덕운동에 있었던 능력교회를 사탄이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악한 이 마귀들을 파송시켜가지고 교회를 그냥 갈아 뭉개버리려고, 교회를 그냥 문 닫게버리려고 이런저런 그냥 마귀를 파송을 하는데, 내가 그 계시를 받은 이상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 교회를 부수려고 하는 이런 마귀랑 싸우니라고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마귀 쫓고 그러다가 그냥 날이 새가지고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설교하셨는데, 참 그 당시에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 시절에는 그런 말이 별로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마귀가 그토록 우리 능력교회를 짓밟으려고 했구나.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지만 마귀로 말하면 이곳은 완전히 적진이기 때문에 이 마귀라는 놈이 너무나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이런 영적으로는 분별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갑자기 교회에 싸움이 나고 갑자기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냥 나는 뭐 목회가 안 될 팔자나 보다고 팔자 탓하다가 교회 문 닫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 배후에는 가브리엘 천사를 21일 동안 막았던 이런 바사 국군의 악한 자 같은 이런 악한 마귀가 교회에 역사하여 교회의 문을 닫게끔 하는 이런 악령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5살에 피아노를 처음 배웠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이처럼 저런 어린 나이 때 피아노를 배웠으면 지금 얼마나 피아노를 잘 쳤을까라고 혼자 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군 제대하고서 25살에 피아노를 배웠는데, 여러분 25살에 피아노를 처음 배우면요 정말 이 악보가 안 보입니다. 저는 이 가끔 법대에서 이 한자 시험을 봤기 때문에 어느 날 특히 소법전에 한자 시험을 본 날은 이 그냥 피아노 레슨 받는 날은 어김없이 혼나요. 이렇게 악보도 못 받고 너 까막눈이야 그러면서 막 그냥 굉장히 혼났는데, 그때마다 내 머리통을 때렸습니다. 나는 너무 피아노에 재질이 없구나. 맨날 머리통을 때렸는데, 그날 밤에도 이제 숙제를 내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 후배 놈이 굉장히 영안이 열렸던 놈이었는데, 태연이라는 이제 후배 놈이었는데, 그 놈이 갑자기 그러는 거야. 형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형 옆에서 희한한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그 놈들이 뭐냐? 형 옆에 이게 이빨이 뾰족뾰족하게 생긴 이 마귀 악한 놈이 둘이가 옆에 있는데, 그 놈이 이게 창을 들고 있는데 형을 막 찌르더라고요.
근데 형을 이렇게 찌를 때마다 형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 피아노 치기 싫어. 아이 피아노 치기 싫어. 확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가버린다고. 형 참 희한한 걸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나이 들어가지고 피아노 치면 당연히 악보 보는 게 어렵고 그래서 딱 때려쳐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공부할 때에 공부하기 싫은 것, 사업을 할 때에 사업 잘 안 되는 것 이런 여러분 모든 범사에도 사실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가 뭔가 안 되게 만드는 이런 영적인 세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능시험을 보러 갈 때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회사 진급시험을 두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 이번에 꼭 수능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이번에 회사 진급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빼뜨리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가 실수하게 만들도록 우리 자녀가 승진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이 악한 사단의 결박을 예수의 보혈로 끊어주시고 악한 사단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방패기도와 대적기도를 동시에 드려야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드려 팔자 핀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 되는 것을 막는 이런 악한 자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자가 존재하니까 나라가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여러분 역사하니까 사회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존재하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존재하니까 교회가 부흥 못하고 교회가 뿔뿔이 찢어지고 갈리고 원수로 등 돌아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부에는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던 악한 자의 존재가 오늘날도 역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런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러 이기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시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1988년도에 쓰였던 피터 와그너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인종차별로 목사님들과 흑인 목사님과 백인 목사들이 서로 싸우고 일본 교회는 교리 문제로 인해서 서로 싸워도 거기에 맨 마지막에 한국 교회 특징이 나오니까 한국 교회는 목사들이 모이면 기도하더라. 이게 그 당시에 88년도에 기록됐던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관찰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교회에 관찰했던 그 선한 모습이 30년까지 지난 오늘날 이 모습을 보면 완전히 여러분 교회들마다 기도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성소의 등불이 꺼졌더라.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입니다. 교회들마다 기도를 안 해요. 새벽기도 폐한 교회들 너무나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 시기 기도를 유지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유지하는 교회가 없는 순간 이 이제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기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세력이 유지되는 것인데 이 빛의 기단이 약해지니까 이 흑암의 기단이 막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시간 이 시기에 6월달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6.25 전쟁 때 일어났던 한 일화를 읽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당시에 6.25 전쟁 때 인민군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2,000개의 교회를 불을 지르고 문을 닫게 했답니다. 여러분 6.25 이제 우리나라 만약에 6.25 같은 전쟁 나면은 제일 먼저 문 닫을 곳, 제일 먼저 박살날 곳은 교회인 걸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당시에 2,000개 교회가 인민군들이 박살을 냈다고요. 근데 박살만 낸 정도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목사님을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목사를 공개 처형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인민들을 현혹해가지고 신을 믿게 했다는 이유로 목사를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목사를 공개 처형할 때 그 당시에 목사님한테 말을 했어요. 야, 네 지금 이 시간 네가 가르쳤던 그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 너의 처자식은 살려주겠다. 네 부인하고 네 자식들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죽는데 네 처자식은 살려줄 테니 지금 이 시간 너 신이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부정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민군들이 막
흙에 막 삽에다 흙 떠가지고 막 이제 아이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막 이제 흙을 붓는데 아이들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아빠 살려줘. 아빠 나 죽고 싶지 않아. 살려줘. 막 울부짖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봤던 목사님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아들, 딸이 지금 자기의 보는 눈앞에서 생매장을 당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빠 살려줘라고 하는데 그때 이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가 부정하리이다.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는 딱 말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옆에 있는 사모님이 탁 남편을 팔꿈치 탁 치더니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 딱 제지하더니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몇 분 후 조금만 시간 지나면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식탁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이 차려놓으신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다. 조금만 참자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사모님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인민군들이 퍼붓는 그 흑세례 속에서도 이 목사님과 이 사모님과 이 아이들이 흙이 자기를 덮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결국은 그곳에서 매장으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그 모습을 봤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시기에도 말미암아 저들을 건져내지 못했는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켰던 저들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시인했던 이런 신실한 목사님의 가정 덕분에 그 처형 장면을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성도가 됐다는 일화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정말로 여러분 이 시대에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세력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될 것이 1992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말미암아 이제 소련이 사회주의의 종주국이었는데 여러분 사회주의의 전략이 대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무대뽀로 이제 사회주의 전략을 내세웠는데 지금은 아주 근사한 옷을 입혀가지고 근사한 옷을 입혀서 변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좌표를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함수를 배우면 이 점 찍혀져 있는 이 딱 점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 점을 연결해 보면 이게 그래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회주의의 이 좌표를 잘 봐야 돼요. 사회주의는 그냥 사회주의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어떤 운동을 하냐면 환경단체 운동을 통해 움직여요. 여러분 북극곰 살리자고 하는 게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일 같죠. 이 면면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북극곰 살리자고 돈 모으는 게 아니고 그 재원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사회주의 운동하는 이 포장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북극곰 살리려고 돈 보내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다 사회주의 지원하는 세력이야. 여러분 대표적인 세력이 뭐냐? 동성애 세력이 대표적인 사회주의 세력입니다. 동성애와 사회주의가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 그 좌표를 쫓아가면 이게 결국에는 사회주의 단체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전에 김정은 우리나라의 그 좀 판문점 살 때 가장 앞장섰던 세력들이 동성애 단체였어요. 여러분 또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는 페미니즘 전형적인 여러분 사회주의 단체입니다. 뭐 노동자 단체, 뭐 노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페미니즘, 환경단체, 노조 여러분 동성애 단체 이게 바로 이 전체가 다 사회주의를 이루는 좌표예요. 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된다고요. 이런 거 쫓아가다가 나중에 그 이단하고 똑같아.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지 않아요. 맨 마지막 지점에 딱 도착해야 이게 사회주의 단체였구나 라는 사실을 맨 마지막에 알게 됩니다. 신천지에 빠질 때도 처음부터 신천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2년 지나고 3년 지나서 맨 마지막에 가니까 교주가 신천지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92년도에 한 번 실패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젊은이들이 넘어오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올라섰는데 이 기반은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양대 기둥을 통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기반이 갖춰졌는데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이 기반을 무조건 허물러 본다고요. 깨뜨리고 나면 그 다음 대안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언론에 자꾸 그냥 맨날 분별 없이 자꾸 듣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유튜브 많이 듣는 게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많이 보는 게 여러분 애국의 길이 아니에요. 저는 유튜브 영상 잘 안 봅니다. 진짜 잘 안 봐요. 제가 좀 보고 싶은 것도 보기도 하지만 일부러 잘 안 봅니다. 전애들이 인간적으로 하는 말들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세뇌가 되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볼 시간에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볼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별해주는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선분별, 영분별로 하나님께서 이 자가 진짜고 이 자가 가짜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영상 어르신들 맨날 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 영상 들으실 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과 이 가정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 불철주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를 덮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 많이 만나지만 정말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저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난다라고 느껴지기보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는가라고 탄식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바깥에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이 만나는데 정말 저 집사님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네라고 느껴지기보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면서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가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누구를 탓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도 기도의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죄인지는 아는데 그 죄를 극복할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가 죄인지는 아는데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있는 죄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맹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먼저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먼저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먼저 회개하게 만든 다음에 남을 고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나의 죄를 먼저 바라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우리 능력교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이 시간서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나쁘게 만들었던 악한 영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쫓겨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는 새롭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를 무너뜨렸던 악령의 세력이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 물러가기 때문에 교회는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능력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기도의 무릎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능력교회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로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